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아멘. 누구에게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개나 될까요? 하나님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개나 될까요? 하나. 또. 자, 맞추면 물 한 병 드릴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12개가 넘습니다. 12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호와, 엘로임,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체드케누, 여호와 샴마, 아바, 엘샤다이, 엘 엘리온, 엘 올람.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몇 가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 몇 가지로 정의가 될까요? 몇 가지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모았을 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때, 그걸 다 종합했을 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단이라고 하는 통일교, 잘 알고 있는 안산원 정유회, 이런 데는 그 성품 중에 한두 가지가 빠진 분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불상이 있죠. 불상. 되게 불쌍하죠. 근데 그 불상을 보게 되면 절마다 다 틀린 부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절에 가면 문수보살이 딱 앉아 있고요. 어떤 절에 가게 되면 관세음 보살이 앉아 있고요. 어떤 절에 가면 지장보살, 처음 듣는 얘기죠. 다 이러고 있으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다 틀립니다. 한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처가 있는 석가모니 불이 있는 절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관세음 보살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보게 되면 다 부처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 틀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잘못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잘못된 교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잘못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참 많이 압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면 옆에 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오늘도 읽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정의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에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사랑이 기본으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품이 계신데 오늘은 4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징계를 하고 왜 때리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매를 듭니까 안 듭니까? 사정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매를 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안 댑니다. 그리고 오냐오냐 키워봤자 이미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특성을 다 압니다. 얘가 원래 착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잘못으로 애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 요 정도까지 낼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꺾여, 이거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매를 대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사랑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성품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되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4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기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흠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거룩하다를 3번을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거룩 속에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죄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룩이 빠지게 되면 천한 사랑이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거룩이 더해졌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본성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본성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3번째 본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 3번째 본성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판결하신다, 판단하신다, 징계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롭고 곱기만 하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판단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롭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분의 판단과 행동이 언제나 선하고 정의로우며 그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데 절대 죄를 보고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거룩이 있고요. 그 거룩 안에는 공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거룩이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는 거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방종이 됩니다. 방종이 뭔지 아시죠? 지 마음대로 사는 걸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거 잘합니다. 자식을 훈계하는 매로 때린 게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 패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아내를 샌드백처럼 두들겨 패놓고 정신 차릴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사랑이 공의가 없어지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독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를 방관하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 모든 것은 진실하신 걸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한 것을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보고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그거 거짓말이잖아.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막 그래놓고 내가 저 사람하고 밥 먹으면 이를 성을 가를 거야. 교회 안에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제가 실패하면,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 저 용서하실 겁니까? 용서 안 합니다. 교회 떠납니다. 우린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가 되면 그 사람이 왜 옆에 없습니까? 더군다나 한 교회에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나면 떠난 사람도 미워하고 남겨진 사람도 미워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보면 아는 척 안 합니다. 절대 아는 척 안 합니다. 도망 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저기 보면 괜히 딴 거 찾으러 다닙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다섯 가지가 한 군데 있을 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다섯 가지를 하나가 되어서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러죠.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집사님은 모든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그러면 그러죠. 미워는 안 하는데 관심이 없대. 그게 미워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은 다섯 가지의 하나님 중에 한 가지를 들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진짜 무식한 놈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놈이라고 그래? 마귀한테는요 놈이라고 해도 돼요. 그 놈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예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놈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목사를 만들고 장로를 만들어서 예배를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놈이요 얼마나 무식한 놈이냐면 아담을 유혹했을 때와 예수님을 유혹할 때와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아. 발전이라는 게 없는 게 그놈이요. 근데 사람들도 발전을 안 해. 자,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꼬셨어요. 하나님은 다 먹어, 다 가져. 그런데 이거만 가지지 마. 이거 가지면 너 죽어 그랬어요. 근데 그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하와가 아니야. 조금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왜? 먹으면 죽는다 했더니 이게 안 죽어. 하와는 그걸 다 먹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죠.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비틉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똑 떼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6장 9절이요. 6장 9절 죄송합니다. 6장 9절 역시 장로님 6장 9절에서 10절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이 죄였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자 불의한 사람이란 누구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첫째, 불의한 사람이 누구냐? 음행을 하는 사람,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이게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집 페이만 끝나면 내 인생은 딱 괜찮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집이 우상입니다. 자, 가늠하는 사람, 자기 아내 두고 다른 여자를 탐내는 사람,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사람. 자,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 남자가 여성 노릇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성애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남을 중상한다는 것은 뒤에서 뒷담화 까는 사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자기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들은 것만 갖고 확대 해석하는 사람. 그랬대.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 중에 한 가지가 동성애인데요. 여러분, 이것들 중에 지금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성애자도 교회에서 품어줘야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동성애자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를 오지 말라고 하면 술 먹는 사람도 교회 오지 말아야 되지요. 욕심 부린 사람은 교회 오지 말아야 되지요. 강도하는 사람 오지 말아야 되지요. 도둑질하는 사람 오지 말아야 되지요. 다른 사람 뻥튀기 하면서 다른 사람 뒷담화 까는 사람 교회 오지 말아야 되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곳이에요. 벗어나게. 그런데 세상은 이 모든 것들 중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왜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못 오게 합니까? 오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이 살인자이든 그 사람이 도둑이었던 그 사람이 간음했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악랄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동성애였던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교회는 다 품어줍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교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했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요?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남자와 남자 같은 여자와 여자 같은 남자와 헷갈리는 사람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과 낮에는 남자고 밤에는 여자고 월요일은 남자고 화요일은 여자고 이런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장 24절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가정을 이루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구약 시대 얘기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그것이 그 법을 적용하면 안 되지요. 그럴까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가 죄입니다. 도둑질이 죄입니다. 간음이 죄입니다. 살인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뒤에서 뒷담화 치는 것 죄입니다 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인권의 문제로 봅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 이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천적인 것으로 봅니다. 태어나 보니까 잘못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DNA가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DNA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DNA는 망가졌습니다. 언제 망가졌을까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DNA는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완벽한 DNA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DNA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여성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한 결과를 같이 이어서 가지 말라고 십자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나 거짓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거짓말했어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저밖에 몰랐어요. 아기들이 태어나니까 천사라고요? 천만의 말씀. 천사는 무슨 천사요? 악마 비스꾸무리한 것들이에요. 배고프면 빽빽 웁니다. 싸고 싶으면 아무 때나 쌉니다. 새벽에도 안 잡니다. 그리고 밤새 엄마가 애 안고 울어요. 아빠가 그 옆에서 같이 울어요. 우리 예담이가 태어났잖아요. 지난주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빠가 봐야 된대. 저녁에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엄마가 봐야 된대. 왜냐하면 애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천사라고요? 세상은요, 지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적인 사람들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미국 교단에서, 미국의 개신교라고 하는 교단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있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이 미국 성공회 2003년부터 동성애자를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성경에는 사랑과 포용이 주된 메시지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감리교회 2020년부터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했으면서도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성경 해석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포용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 그리스도교회 72년부터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안수했습니다. 이들은요, 사회 정의와 평등의 관점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데 이들의 주된 주장의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회, 우리 영광 캠퍼스가 소속되어 있던 그 교단 아닙니다. PCUSA라는 교단입니다. PCUSA는 PCA에서 나간 교단이에요. 2011년부터 2015년부터는 동성애 결혼식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신자들의 은사와 소명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은사라는 겁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적 루터교회 성서 해석에서 과학과 사회적인 이슈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잘못된 DNA로 갖고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동적으로 축소해 보면 그들이 동성애를 이해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 맞습니다. 그러면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셨는데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왜 십자가에서 흘려야 됐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 교회 등록 카드를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룬다는 조항을 믿느냐, 거기에 따르겠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사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죄라고 안 하니까. 만약에 세상이 살인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다 조항이 다 다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세상이 도둑질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저는 거기다 또 추가할 겁니다.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잘못된 것들,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거기다 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도 죄이고 세상에서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 거룩한 순결함이 있어야 되고 공의로운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으로, 모든 사랑으로 죄를 덮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이 매주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훔쳐가고 시계를 훔쳐가고 차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꺼내갑니다. 매주 와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며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요. 이번 주에 내 거 지갑 털어갔으면 다음 주에는 돈을 더 많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남의 남편을 계속 꼬시고 다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분을 소개시켜 줘야 돼요.
이분들 중에 누가 복이 많으면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다가도 때리고, 화장실 들어가다 눈 맞춰도 때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품어주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대신 내가 맞아줘야 되잖아.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동성애는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엠마오 교회는요, 동성애자를 못 오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엠마오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교회입니다. 엠마오 교회는 죄를 포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엠마오 교회는 죄를 배격하는 교회입니다. 다만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선 자는 그 자가 도둑놈이든 살인 강도이든 테러범이든 동성애자이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온 자는 우리는 형제 자매로 품고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이제 왜 등록카드에 그 이름이 그것이 써 있는지 인정하시겠습니까? 세상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사랑이 됩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개념으로 모든 죄인들을 대했다고 한다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 뭐만 기억나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만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지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로 된다면 됐어, 다 갔으니까 너 가. 그리고 들키지 마. 들켜도 부인해. 그러고 말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랬고, 하박국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는 그 사역을 하는 곳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시다가 한 2가지씩은 졌을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저는 절대, 한번 볼까요? 55마일 존에서 60마일 달려오셨죠. 사회적인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 죄 아닙니까? 달려왔잖아요, 예배 본다고. 그런 것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오늘 가면 그 팬을 만나야 되는데 얼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미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여러분은 분리가 돼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때 제일 첫 시간에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왜요? 그 죄를 알아야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는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독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친구의 자녀가 만약에 동성애 결혼식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친구가 사기를 치는 데 가서 보증서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기도해 줘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와 분리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공의와 진리를 한꺼번에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심판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잖아요. 잘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내가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나에게 주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를 때에 죄와 함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분리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한 구절 찾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가 7년 전에 구약으로 넘어갔어요. 신약 빨간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책 검은 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빨간 쪽에서 이사 간 지가 한 7년 됐어요. 출판사에서 바꿨어요. 미가서. 세상에 미가가 있어? 뭐 이러면서 생겼어요. 한 8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자, 함께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 이것은요, 죄와 죄가 아닌 것,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뭐와 함께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가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기 못 와요. 그게 없으면 못 옵니다. 그런데요, 그 겨자씨를 겨자씨로 갖고 있겠습니까? 심어서 나무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겨자씨를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지만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해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때 슬퍼하실까, 이것을 충분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엠마오 교회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셔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분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곳이 바로 엠마오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거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품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럼 목사님 동성애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맨날 도둑질하는 것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까는 것, 이거 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는 2번 권면합니다. 절대 교회에서 다른 사람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말은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2번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할 경우에는 저는요, 철저하게 성경 그대로 저는 징계를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동성애를 떠나서 모든 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 예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것은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면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배 끝나라고 하네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엠마오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죄에서 멀어지겠죠. 죄에서 멀어지게 되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겠지요. 그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자 보세요. 내 영혼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 거.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